여러분 안녕하세요. 박혜경입니다. 반갑습니다. 잘들 지내셨어요? 코로나19로 인해 한국의 위기는 좀 가라앉는 것 같지만 이제 세계로 퍼져 유럽과 미국뿐만 아니라 온 세계가 위기에 봉착한 것 같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라오스 비엔티안도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결혼식도 금하고 공식적인 모든 행사를 금하며 문도 닫고 확진자도 2명 정도 나왔다고 보고가 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을 통해서 또는 혼자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과의 독대하시는 특별한 시간으로 믿음이 더 굳건해지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구약의 마지막 예언자 선지자 말라기의 예언의 말씀인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너희에게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시리라는 말씀을 끝으로 하나님께서는 400년 동안 침묵하셨습니다. 그 침묵을 깨시고 하나님께서 드디어 말씀을 시작하셨는데 그 말씀이 빈들의 세례 요한에게 임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자마자 요한은 즉시 일어나 요단 강가로 나아가 제사함을 받는 회개의 세례를 외쳤습니다. 그 세례는 율법을 잘 지키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받는 외식적인 종교 생활이 아닌 전 인격적인 변화로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고 외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한의 이 말씀을 듣기 위해 요단 강가로 나아왔습니다. 오늘 나눈 말씀은 그 뒤를 이어 누가복음 3장 10절에서 14절 말씀으로 제목은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로 정했습니다. 본문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가 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아멘. 요즘 저는 남편과 함께 사순절 40일 동안 40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출애굽기를 하루에 한 장씩 필사하고 있습니다. 필사를 하다 보니 무심코 넘어갔던 말씀들이 더 깊이 깨우칠 수 있어 감사하며 써가고 있습니다. 지난 토요일에는 18장을 필사했습니다. 18장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은 후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를 방문한 이야기입니다. 장인 이드로가 도착해 이튿날 모세가 백성들을 재판하기 위하여 앉아 있었고 백성들은 순서를 기다리는 것을 보고 조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온 백성 가운데 능력 있는 사람, 즉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들을 선별하여 천부장과 백부장 그리고 50부장과 10부장을 뽑아 그들의 때를 따라 백성들을 재판하게 하고 큰 일은 내게 가져오게 하라고 조언했습니다. 모세는 기꺼이 이 방법으로 백성들을 잘 보살피게 되었습니다. 필사하면서 자세히 살펴보니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모세를 대신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을 뽑으라면서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진실해야 하고 불의한 이익을 미워해야 한다는 것으로 오늘 본문 말씀인
세례 요한의 가르침인 회개의 합당한 열매의 구체적인 실천 사항과 직결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바른 진리를 알면 알수록 믿음이 성장하여 구원받은 것에만 머무르지 않고 도덕적인 삶과 윤리적인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을 제공해 변화시키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구별된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만약 회심한 사람이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인 삶을 산다면 그 회심은 거짓 회심입니다. 왜냐하면 회개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 곧 삶으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뜨거운 눈물로 회개한 사람이 돌아서서 갑질을 해대고 불의한 이익을 취하고 불륜을 저지르는 등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인 삶을 산다면 그는 회개하여 구원받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이었고 모세 오경을 입에 달고 줄줄 외우고 살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하거나 깨닫지 못하여 전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기쁘시게도 하지 않고 오직 자신의 의와 자신의 이익만을 구하기에 여념이 없었다는 것을 말씀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이 요단 강가로 세례를 받기 위하여 몰려 나오자 세례 요한은 죄 사함의 회개로 하나님의 진노만을 피하려 하는 독사의 자식들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심판을 피하는 것이라 믿는 어리석은 자들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세례 요한이 전하는 이 말씀과 참 진리 앞에 저들은 혼란스러웠고 마음이 녹아내렸습니다. 그동안 믿었던 모든 것이 잘못된 것이라니 무엇이 올바른 믿음인지 어찌해야 구원을 받을 것인가 참담한 마음이었습니다. 무리들은 모두 세례 요한 앞에 나와 물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요한이 외쳤습니다.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 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가르쳤습니다. 세례 요한의 이 가르침은 한마디로 회개의 합당한 열매는 바로 변화된 삶이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참된 회심은 거룩한 삶을 드러내는 것인데 나 자신만을 위해 살던 이기적인 삶에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삶, 곧 나눔과 섬김을 이루어가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있는 여유로운 2벌 옷, 넉넉한 식량은 나의 것이 아니고 나보다 더 어려운 자들의 필요를 위해 주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간절한 마음으로 물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본문 12절 말씀입니다. 부가 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당시 세리들은 로마의 세금 징수를 위해 일하였는데 할당된 세금보다 늘 더 많은 세금을 징수하여 자신들의 이익을 갈취하며 백성들을 괴롭혔습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 세례 요한은 부가 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고 정직하라고 가르쳤습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자신의 이익이 의로운 것인가 아닌가 늘 점검하고 바른 이익을 추구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가난한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한 삶이라고 일깨워 줍니다. 세상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익을 추구하지만 우리는 올바른 가치를 가지고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과 소금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사는 것이 마땅한 삶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라면 불의한 이익을 미워해야 하고 그 끝은 심판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성경적인 직업 윤리가 요구됩니다. 군인들도 질문하며 나섰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14절 말씀으로 요한이 말합니다.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군인은 칼과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 무기와 칼을 가지고 보호해야 할 국민을 향하여 오히려 빼앗고 이익을 갈취하기에 급급했습니다. 이제는 그렇게 하지 말고 적지만 받는 급료로 족한 줄 알라고 하며 자족을 가르쳤습니다. 이 군인들은 로마의 군인들이 아닌 헤롯의 군인들로 치안을 담당하고 있었으며 세리들이 세금을 징수할 때 그들을 도와 무력으로 백성을 짓밟으며 세금을 걷어들이는 일을 맡은 자들이었습니다. 죄 없는 자들에게 죄를 씌워 빼앗지 말고 군인이라는 권력을 휘둘러 부당한 이익을 취하지 말고 주어진 급료로 족한 줄 알고 살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이 강조한 죄사함의 회개는 보여지는 삶이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이 바로 합당한 열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강조하는 그 열매는 구체적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니 나 자신의 삶을 깊이 살펴보게 됩니다. 삶의 결과로 얻게 되는 심판과 구원의 기쁨,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당면한 절실한 문제라고 여겨집니다. 회개는 울며 기도하거나 금식을 많이 하고 애통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나만의 관계 속에서 죄사함의 해결로 자유함을 얻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죄사함을 얻게 되는 회개는 구체적인 삶의 모습으로 회개의 합당한 열매를 보여주고 드러내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섬김과 나눔은 거듭난 성도에 반드시 드러나는 표지이며 또한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와 사랑으로 먼저 영혼에 대한 깊은 통찰 없이는 지속적으로 변화된 행함의 삶은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나눈 우리 모두도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처절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영혼의 깊은 통찰로 구체적인 각자의 삶의 방향과 목적들을 찾아봐야 할 것입니다. 나눔과 섬김,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정직, 그리고 자족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 깊이 새기고 실천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 하나님의 진노하심, 코로나19로 인한 전염병이 속히 거두어져 일상의 삶으로, 일상의 예배로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See you next time.